누가복음 2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2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무엇인가 일을 풀어가시고 누군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을 풀어가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도 성령에 의해 붙들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떤 일들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답답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지만 때때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선한 계획대로조차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늘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오늘의 삶에 소처럼 그냥 천천히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되어져야 할 일은 되어지게 하시고 되어지지 말아야 될 일은 되어지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걸음 가운데 살았던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참 자기가 안았던 그 삶의 슬픔을 믿음 안에서 멋지게 극복하면서 한 인생을 정말 살았던 그 사람이 안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안나를 한꺼번에 등장시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두 명의 증인 아닙니까? 두 명의 증인을 등장시키는 이것도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증명하려면 증인이 최소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가 또 하나님께서 그 요건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심장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명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였던 이 시므온이 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딱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의 시므온의 노래를 보면 이것이 예언이기도 하고 주를 향한 찬양이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시므온이 젊었을 때 받은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결국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이제 노구가 되어지고 은퇴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더 이상의 세상에 낙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은 가슴에 살아있으나 이제는 내 몸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노구가 되어져 흘러가고는 있대. 그때 시므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기도 한데 29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제여.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의 어떤 그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미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제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결국 이끌어 가시는 주제시다. 그러니 그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뛸 듯이 급뻤겠죠.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내가 정말 그와 함께 멋지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므온에게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대면하는 거니까 시므온에게 또 위로를 주시며 이제 수고하였다고. 시므온이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30년 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들어보셨던 성전과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정말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었으나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사명이면 내가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어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축복하였으니 그것이 갓 태어나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한 이제 한 40일 정도 됐겠죠. 예수님 태어나신 지. 그 예수님께 자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와 또한 나중에 하다못해 누가 한 사람에게라도 큰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가 이런 사실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 여러분 누가가 무릎을 치며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헬라인 유다가 말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에 참 이렇게 쓰여진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
자기가 눈으로 본 주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 시몬의 고백이 놀라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자기 민족을 위한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거든 뭐든 자기 민족을 위한 건데 시므온은 그 깊은 영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당시 시대상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더 나아가서. 근데 이방을 비추는 이 빛이 세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영광 독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독사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그렇다 말하는 게 독사예요. 맛있는 사과 보고 맛있다 말해주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독사의 뜻이 원래 그런 뜻이고 독사죠. 영광을 돌리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말해주는 게 독사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실 때 하나님 선하다 말해주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일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말해주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일이 많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여러분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얘기한 그 말은 이것이 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진짜 나를 찾아가고 진짜 내가 되어가고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영광. 그러니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은 정말 맞습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 되게 하시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민사상으로 바꾸어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는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아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였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래 놓고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최초의 전도자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시몬의 찬양이 그러니까 참 놀라운 찬양이에요. 짧지만. 그 33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놀라요. 3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비슷한 말을 사실은 목자도 축하한다는 듯 했지만 좀 더 발전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로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 더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으란 얘기예요. 34, 35절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박수받고 갈채받고 복되고 꽃길만 걸어갈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에서 34, 35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또 지난 과거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는 우리가 보면 정말 이렇게 되어졌죠. 34,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축복하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특별한 얘기를 또 해줍니다. 왜 마리아에게만 해줬을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대단한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13살, 12살, 13살 그 사이 좀 있으면 나올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절기 지키러 가셨다가 잃어버리고 되찾고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성전의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일이 끝난 얼마 1년 안짝에 요셉은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로마 병정에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성장이나 공생애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의 모습은 마리아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할 때 갈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첨예한 믿음 앞에 사람들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여러분 중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한단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을 이런 건 없습니다. 고백을 어떻게 분명하게 하느냐의 문제지 믿음 앞에서는요 믿거나 안 믿거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게 된 사람들의 태도예요. 안 믿게 된 사람들은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 전도 마찬가지 안 믿게 된 사람들에겐 결국 교회의 메시지가 너희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따옴표하고 욕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두겠냐고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세상이 언제 교회를 좋아한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붕어빵 나눠준다고 교회가 세상을 좋아하질 않아요. 영적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어떤 삶이고 태도고 우리의 모습인 거지. 2000년 역사 속에 세상의 교회를 좋아한 적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냐에 따라 세상이 뭐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일 텐데 그 믿음 앞에선 두 반응 가운데에 예수님도 그렇다. 예수님이 전하는 삶과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때 결국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어떤 이 갈래길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환난도 있을 것이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증인이 끝나고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도 사연이 있는 사람이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는 얘기죠. 과부가 되어서 84세에 뭐 요즘의 84세와 또 당시의 84세는 또 완전히 또 다른 거 아닙니까?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릴 때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교회마다 밤낮으로 와서 교회에 뭐 마룻바닥 지하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뭐 잠깐 집에 갔다 올 뿐 뭐 이렇게 교회 마룻바닥에 3, 4, 5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셨죠? 마치 안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약간 다른 게 그러면서 선지자로 인정도 받고 아마 이제 여인의 뜰 한켠에 그런 방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런 기도와 찬양을 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방들도 이렇게 여인어들에 있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선지자처럼 살았는데, 그 안나가 이때 마침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면서 안나 역시 예수가 모든 사람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이라고 메시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8절과 39절 사이에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요. 아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오죠. 동방박사도 와야 되고, 베들레헴 유아들 살해당하는 일들도 나오고, 애굽으로 피신도 가고, 헤롯 대왕이 죽고, 또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 38절과 39절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가 이걸 생략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들한테 있으니까. 누가가 이제 다른 사람도 붓을 들어서 많이 썼고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데 충분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초창기만 기록을 하고, 다른 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누가는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38절과 39절 사이에는 한 4년 정도의 3-4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서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년기는 어땠을까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누가만이 12살 때의 사건을 내일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그렇게 좀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여서 일을 풀어가시는 성령 우리가 볼 줄 보았으면 좋겠고,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증인과 이들의 고백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받을 능력, 내가 지나가야 할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이들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한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